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장에서는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과 이어서 계속되는 주님의 메시아적인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그러나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적대 세력을 정면 돌파하셨습니다. 특히 무화과나무 저주는 당시의 생명 없는 종교를 성전 정화 사건으로 하나님의 배대한 종교시설의 무익함을 행동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중요한 열매를 맺는 나무이며 건강한 나무는 1년에 2차례씩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나서 잠시 베다니로 물러가 있다가 다음날 아침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 저주 행위는 과거 예언자들의 행위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만무성한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교의 예배가 심판을 당하여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를 받을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전혀 열매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의 삶은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이어 마가복음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기사가 있습니다.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고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았던 예수님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는 것은 당시의 큰 이슈였을 것입니다. 군중들에게 호산나 찬송을 받으며 입성하신 당시 성전은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예수님이 강도의 구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정도로 성전은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늠름한 그 기세와 권세는 더럽혀진 성전 안을 개혁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임을 가르치신 사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가르침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성전 안의 사람들을 제압했을 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더 미워했을 것입니다. 특히 무화과나무 저주는 그 시대의 생명 없는 종교, 하나님을 배제한 종교시설의 무익함을 상징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을 더욱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에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열광적인 인기와 호응이 못마땅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들의 오랜 전통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심으로써 그동안 누려왔던 권위와 명예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며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이방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를 당당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믿음이 솟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복음 전도 방법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생각해 볼 때 나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고수하는 이기주의적 발상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주님한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없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 기득권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묵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고 싶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아 용서하기를 체념하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사오니 변화받게 하셔서 그 어떠한 이웃과의 장벽이 없게 하옵소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을 늘 본받으며 살게 하셔서 우리 안에 탐욕과 거짓된 것을 버리며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